목사님이 고등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아이들과 한번 제대로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뭐냐면,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오늘 왔다 그냥 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한번 처음 온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지난주에 강은도 목사님 오셔서 저녁 집회를 했는데 재밌었죠. 네. 진짜 웃겼죠. 정말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어떤 학생이 정말 날라리였대요. 소위 정말 날라리였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180도 변화가 돼서 돌아왔대요. 어딜 갔냐 했더니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대요.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더니 얘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왔다는 거야.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러더래요. 뜬금없이 얘가 미쳤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자기가 막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갈급함,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뭐냐면, 편하게 또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도 정말 좀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할 수 있는데 뒤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지금 하는 이 설교도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라든지 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목사님 그 뒤에 부제로 이렇게 달아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오늘 참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의 부류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가족들이에요.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두 부류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본 거와 경험한 거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 나사로의 가족은 직접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가족 가운데에 나사로만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은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기서라고만 표현을 해요. 그냥 장소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잔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디? 시몬. 누구의? 어떤 환자? 나병 환자. 지금은 어떤 환자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한센병, 그렇죠? 한센병 환자들이 집이었던 시몬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는 학설과, 또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가족이란 얘기예요.
결국 가족이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간에 그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족이 한 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림을 받았어요. 또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의 가족 가운데 2명이나, 한 명도 경험하기 힘든 상황인데 2명이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마을 가운데 왔을 때에 그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뭐 한 거예요? 정말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 가운데 속에서 잔치 가운데 너무나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향긋한 냄새. 여자친구들 옆에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샴푸 냄새가 나요. 전 향수 냄새가 딱 나요. 정말 좋은 냄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온 집안에 나드 향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렸어요. 나드는요, 아주 조그마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방 안을 진동시킬 정도예요. 근데 그 엄청난 큰 양을 깨트렸어요. 그 양이 성경은 얼마라고 표현하죠?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1년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1년의 연봉이에요. 노동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2,400만 원. 근데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중산층 이상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 6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 2,400에서 6천만 원까지 정도 되는 비용에 그 뭐를 깨트린 거예요?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냄새가 온 방을 덮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깨트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띄워주세요. 예수의 발에 붓고, 가장 더러운 곳에 붓고, 일단은 그 나라의 그 풍습 가운데 이제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봐봐,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머리털로. 그때 여자들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남자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머리를 푸르는 거는 무슨 의미였냐면 나는 정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년이에요. 라는 뜻이야. 거기에서 그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뭘로 한 거예요? 발을 씻겨 준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진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도 뭐 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드렸어요. 이 마리아는요, 이 나드 한 근이, 이 옥합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결혼 자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용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것조차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진 것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대표로 가룟 유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병을 향유를 깨뜨리자마자 책망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미쳤나?
야, 이거를 지금 갖다 팔으면, 야,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극빈층을 얘기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건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 쉽게 말해, 이런 얘기야.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잘 보세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올바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7절에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소. 여러분, 가룟 유다만의 의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제자들이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또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뭐하라고요? 훔쳐감이라.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쓰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할 거고 그럼 나는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계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때 자기 자신들도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요, 직접 자신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어떤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일도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한 것과 본 것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결정적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헌신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봐야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요,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변화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단 한 명도 그냥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참수를 당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거나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무엇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져보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니까 그 이유는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척 합니다. 그거 알아요? 여기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거. 어렸을 때 아주 내가 기억나지 않은 그 신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닌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모태가 아니라 모태. 발음이 이상하니? 모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걸 봐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너무나 많은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심지어 어떤 설교하다가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설교, 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딱 손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요. 경험했던 일이에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이야기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헌신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뭘 것 같아요? 헌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목사님 사역팀 하라니까 막 가가지고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무슨 내 힘들어도 정말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면 착각이에요. 헌신은 뭘까요? 헌신. 자, 다시 한번 생각해요. 목사님 뒤에다 부제를 붙였어요. 헌신. 누구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헌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럼 헌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은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절대 일이 아니에요. 헌신은 절대 일이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하고 계속 양육을 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매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자기가 평생 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대요. 정말 오랜 시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시키면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자리 양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내가 예수님 자리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날 하니까 어느 날 내가 자기가 성가대를 하고 있대요. 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대요. 아, 난 그건 싫어.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카페가 있더래요. 카페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경험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전도팀에 들어갔대요. 너무 바쁜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바쁜데 너무 행복하대요. 일주일 동안 매일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걸까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권리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그 일하는 것만이 여러분 특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학교에서 모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목사님이 하나 기도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몰라. 안 되면 말고. 그지? 되면 좋고. 그지? 뭐를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저기 공주여고와 공주고등학교와 영명고등학교와 사대부고가 만나는 한 중간 접점 지역에 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학생처 아이들을 위한 카페 같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아직까지 있어. 근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스터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스쿨 목장에 나오는 것도 사실 헌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거룩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